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 창세기 24장 설교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가 굉장히 뜨거워졌다는 소문들이 오후 양육 시간에도 셀 모임 시간에도 막 다들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뜨거워지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다시 돌이켜지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뭐 그런 감성이 사라진 지 오래되셨겠습니다만은 아직 미혼인 청춘 남자들이라면은 누구나 이 로맨틱한 만남을 꿈꾸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주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운명적인 만남, 로맨틱한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나도 저렇게 만나면 좋겠다. 나는 언제 저런 순간이 올까? 나는 언제 백마탄 왕자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헛된 망상에 빠져 계시다면 오늘 다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런 로맨틱한 만남이 마냥 헛된 망상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과 결혼은 사실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로맨티스트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주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로맨틱한 분인지 아십니까? 아멘. 결혼에 대해서만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과정을 보면은요, 굉장히 로맨틱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만남과 결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하게 일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도 보면 언뜻 보면 굉장히 비인격적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 얼굴도 안 봤잖아요. 차 한 잔도 안 마셨잖아요. 사진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냥 끌려가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는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볼 때는요, 너무 비인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그 당사자들,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는요, 저는 굉장히 로맨틱한 만남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로맨틱한 과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로맨틱한 만남을 원하십니까?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믿음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했다 그랬어요? 예, 믿음으로 준비했다 그랬죠. 예, 이것은 이삭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40이요, 40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40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엄청난 믿음으로 살았죠. 엄청난 믿음으로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잖아요. 예, 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나이가 이제 40인데 40. 예, 얼마나 큰 믿음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예, 이 이삭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결혼을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부터 계속 살펴보면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엘리에셀이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모든 좋은 것을 싣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 낙타는요 굉장히 값비싼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낙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낙타를 좋아해? 말이 더 멋있잖아. 말을 좋아하면 안 돼? 나는 낙타가 좋대. 근데 보니까 얘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요번에 알았어요. 아, 이래서 낙타를 좋아했구나. 네, 오늘날로 치면요 고급 세단 10대가 줄지어서 나홀성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좋은 것들이 함께 갔다. 그러니까 낙타의 모든 좋은 것들을 싣고 갔다는 거예요. 결혼 예물이죠. 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재력가였는가를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성박 우물 곁에 이제 멈춰 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침 저녁으로 우물 곁에 누가 왔냐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다 이렇게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이렇게 찾은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앞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왜 하필 늙은 종에게, 젊고 일 잘하는 종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늙은 종에게 이것을 맡겼을까? 여러분 늙었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늙은 종은 지혜롭습니다. 늙은 종은 노련합니다. 늙은 종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늙은 종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늙은 종은 장년분들 죄송합니다. 계속 늙은 종이라 그래서 네, 좋은 얘기입니다. 늙은 종은 안정적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이런 게 눈에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요 답답하기만 하고 뭘 모른다, 세상을 모르신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인생의 연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 노년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의 지혜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지혜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결혼을 할 때라든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더더욱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만 좋으면 됐지. 우리가 살 건데 뭐 그분들이 살 게 아니잖아 라고 하지 말고 어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요 어른들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어른들이 먼저 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요, 그분의 아들인가 딸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아빠 엄마가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어렸을 때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커서도 결혼 정년기가 다가왔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진짜로 자기는 보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가 소개해줘서 너 얘랑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아빠. 저 이제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빡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 우물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요,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14절이 이제 그 기도 내용인데 우리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냥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읊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종종 기도할 때 믿음이 막 안 생기고 떨어질 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춰져 있던 초점, 내 현실과 상황에 맞춰져 있던 초점을요,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충성된 종 아닙니까? 자기 일처럼 주인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큰 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여러분,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우리 앞에 1절에서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다 하나님의 복주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기복주의라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살려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곧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두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에 있어서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것저것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하나님 일부러 부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그걸로 끝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이것저것이 없어도 그걸로 끝나, 안 끝나요?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만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계획하는 일, 여러분 지금 어디 집을 알아봐야 됩니까? 네? 배우자를 막 알아보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순조롭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면 바로 표징입니다. 표징.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은 먼저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삭의 아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청했을 때 그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면 그가 이삭을 위해 정해신 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게 되게 평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표징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은 쉬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한 번에 100리터를 먹는 거예요. 10리터가 아니에요. 한 번에 100리터, 물을 저장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100리터를 먹는데요. 지금까지 800km를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텅텅 비어 있겠어요. 100리터를 먹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적당히 줬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배불리 먹였다고 해요. 낙타들에게 배불리 먹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요 자매님들 100리터 10마리잖아요. 그럼 1톤이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막 호리호리 야리야리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에? 이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에. 형제님들 실망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표적다운 표적을 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인을 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이렇게 되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런 표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언제나 효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효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문 용어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리.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옛날에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모 형제가 자기 배우자인 것 같다는 거예요. 누가 좋다 이러면은 몰라.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모 형제가 자기 배우자인 것 같다는 거예요. 확신에 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물으니까 몇 가지 사인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본당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 형제가 내 짝이면 저에게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본당 문이 열리면서 그 형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와라는 느낌이 아니라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무섭다라는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결국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만약 그 형제 자매가 내 배우자라면은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오후 양육반에 갑자기 배정이 같은 반이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셀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름에 선교팀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크지도 않은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할 때 한 번씩 있을 일이고 매사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받아주시고 언제 안 받아주시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선교 시즌만 되면 여기저기서 난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비뽑기. 기도하기 싫으니까 성경에 나온다는 이유로 막 남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막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 있으면 다시 집어넣어 버리고, 이거 아니야 지금 느낌이 안 좋아. 내일 다시 뽑겠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성경에도 제비뽑기가 나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도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받아주실 때 이제 유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가끔씩 이러한 사인을 구하고 또 그에 대한 그로 인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동반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요, 평안과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안과 확신.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이 든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반드시 평안과 확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도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일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시가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때로는 좀 미신적이어 보이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방법이고,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매주 예배 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 큐티 하시죠? 여러분, 큐티 계속 잘 하고 계십니까? 계속 막 나가 떨어지시는 소식들을 막 들으면서 제가 다행이다. 아무튼 매일 큐티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또 그 외에 접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성경 말씀 외에
특별한 형태의 계시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 결혼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는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형태의 계시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자매님 꿈 꿨다 그랬잖아요. 막 형제가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자기 막 도망가고 형제가 막 쫓아가고 좀 그 당시에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꿈이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주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는 막 환상 이런 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영적 지도자라든가 그 외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분 따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따님이 대학 입시를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미국에 자기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여자대학교 스미스 칼리지인가 하는 그 대학에만 붙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절대 안 가 그러고는 있었는데 계속해서 어딜 가는데 계속해서 스미스 가족끼리 어디 호텔을 갔는데 호텔 욕실에 장을 열었더니 스미스 샴푸, 스미스 린스, 스미스 샤워젤 막 스미스가 붙어있고 계속 스미스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불러가지고 얘야,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니? 우리 앞으로 또 스미스가 나오면 그 학교 두고 기도해보면 어떨까? 알겠다고. 그리고는 밤에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 과자 코너에, 스낵 코너에 스미스 칩이 쫙 배열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스미스 칼리지에 가서 지금은 아주 놀라운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직통계시, 그리고 환경과 상황, 이 삼박자를 가지고 우리를 몰아가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이 세 가지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태도. 일단은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겠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를 꺼놓고 있고 그냥 맹하고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영적인 주파수가 켜져 있으니까 스미스 이걸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먹기만 하고 그냥 보고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들릴까 안 들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최고의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다, 아멘?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은요, 그러한 사인을 이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한 사인을 보면은 그냥 맹목적인 사인이 아니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그 형제가 맞다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맹목적인 이런 표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냥 사인이 아니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곧 일종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늙은 종의 지혜입니다. 늙은 종의 노련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어떤 신기한 어떤 표적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노종이 평생 하나님과 충성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축적되어 온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그런 표적을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에 다시 보면 엘리에셀이 구한 게 그거였죠. 우물 곁에서 한 소녀에게 물을 청했을 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사람을 그로 알겠다. 여러분,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여인의 인격이 담겨 있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친절함, 상냥함, 너그러움, 선함,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함. 건강한 몸과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매우 영악한 인격과 체력 테스트. 매우 영악한 인격과 체력 테스트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여인이 이제 나타난 건데 바로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니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찰 대로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막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우리 기도에 진짜 응답을 하시나, 하나님 살아 계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폭포수처럼 열리는 거예요.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 엘리에셀의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실제로 그런 여자가 나타났죠. 이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나 싶은데 그런 여자가 있었죠.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낙타에게도 배불리 물을 먹이겠습니다. 여기 배불리 먹였다 나오죠. 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그네에게 관대한, 친절한, 상냥한 이런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마디로 착한 여자였대요. 착한 여인. 그리고 매우 근면성실했다. 우리 20절에 보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급히.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냥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급히 붓고 또 다시 달려가고 아주 적극적이고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매우 건강했다. 체력이 장난이 아니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으로 다져진 인격, 그리고 건강함. 물론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나오는데 심히 아리답고, 이것만 계속 본 거야. 심히 아리답고, 왜 그거는 설교를 안 하세요? 왜 언급을 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리따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아름다움이란 뭐냐? 아리따움, 화장품 이름이 아리따움이죠.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아름다움이란 뭐냐? 바로 이 리브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면의 아름다움, 행실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움, 건강한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 아멘.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또한 잘 가꿀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저분하게 다니면 안 되죠. 그냥 막 내면이 중요하지 하면서 머리도 안 감고 다니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외모도 단정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덕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또한 내면의 아름다움의 연장선상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외모를 가꾸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아름다움이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8절은 형제님들이 읽고 9절은 자매님들이 읽고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먼저는 남편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 어렵지 않죠? 한 가지만 잘 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만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높이 두 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려보세요. 여러분, 형제는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자매님들, 어떤 형제 만나야 되냐고요? 기도하는 형제 만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기도하는 형제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단정하게 옷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명품 옷만 거치려고 하지 말고 인격의 옷을 걸쳐라. 인격의 옷.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요, 명품 옷이 아니고요, 이런 옷이 아니고요, 인격의 옷을 입는 거예요. 명품 인격의 옷을 다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결혼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외모는 길어야 6개월이다. 그죠? 진짜 더 길면 뭐 1년이다. 이런 이야기 정말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은 외모에 대한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쁘고 안 이쁘고가 구분이 됐는데 1년을 살면은요, 그냥 사람 얼굴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예전에는 이쁘고 안 이쁘고가 이렇게 이런 게 막 보였는데 1년이 지나면은요, 그냥 사람 얼굴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사람 얼굴이에요. 이 외모, 외적인 아름다운 외모는요,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내면의 아름다움은 어떨까요? 내면의 아름다움은 질리지 않아요. 아멘? 내면의 아름다움은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믿어주세요. 아직 미혼인 여러분, 믿어주세요. 진짜 그래요.
내면의 아름다움이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게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진짜 아름다움을 갖추시라는 겁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행실의 아름다움을 갖추십시오. 영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매력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있는가,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이쁘고 잘생겼는데요, 영적으로 든 게 하나도 없어. 기도할 줄 몰라. 기도의 자리 싫어해. 말씀도 아는 게 없어. 영적인 것에 인색해. 누가 배우자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요, 예배가 왜 이리 길어? 이랬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랑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얼굴은 이뻐요.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늘씬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든 게 없어. 얼마나 끔찍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배우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가 왜 이래?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엘리에셀은 이제 이 리브가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을 하죠. 바로 그가 어느 집안 딸인가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23절,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놀랍게도 그에 합한 이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집안의 딸인가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주인 아브라함이 신신당부했던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집안의 영적인 혈통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리브가가 그러죠. 나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앞에 소개가 나왔었습니다. 그가 밀가에게서 부두엘을 낳았고 부두엘이 낳은 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조건에 딱 맞는 여인인 거예요. 맞구나. 이제는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뭐냐면 그가 따라오냐 마냐죠. 그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냥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절대적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애정어린 충고이자 권면이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배우자감을 구할 때 그의 영적인 배경을 또한 살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인지, 그 집안에 돈이 많은지, 뭐가 집이 몇 채가 있는지 이런 거 말고 믿음의 집안인지, 집안을 볼 것 같으면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신앙 내력을 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1세대들도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죠. 믿음의 1세대들이 오히려 더 성실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믿음의 유산, 소위 영적 유산이라고도 하죠. 그런 영적 유산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내걸었던 조건은요,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인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부분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배경을 이제 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을 당연히 만나요.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집안의 신앙 내력이 깊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1, 2년간의 동안에 주변에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자기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그 상대의 집안이요, 신앙 내력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목사님 아들이고 선교사님 딸이고 뭐 이런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집안에 믿는 집안 몇 대째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평소에 뭐 그런 게 중요한가, 자기 믿음이 좋으면 되지 말씀하시는 분인데 결국 목사님 딸한테 아들 장가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뒤에 올해 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분도 또 보니까 목사님 딸이고 다 그렇더라고요. 네. 결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그게 의미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제적인 유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옵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유산에 탐을 내시라. 저도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 때, 저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딱 2개만 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유산이 있는 그런 자매를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자녀에 대한 결혼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그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만나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유산에도 탐을 내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는 인생,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고 그 아름다움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